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땅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 교회에 모든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 가짜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에 또는 교회 가운데 하게 되는 그 모든 행함의 모습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가짜이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이기 위해서 성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함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심지어는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까지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인들, 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이어서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심지어는 500여 형제의 많은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제자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시는 모습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첫 번째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간 여인이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많은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의 모습에서까지도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까지도 준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은혜를 받았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순간까지 모든 모습들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보다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목격자의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보답처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자.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자. 그 모든 근거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누가 복음의 기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18절에는 글로바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또는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자는 누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글로바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익명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고 있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 제자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들이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두 제자가 도망치는 도피의 장소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의 죄표에 써 있는 것처럼 로마의 반기를 들고, 지금의 정치 세력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반란을 꾀했었던
그런 반란의 수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혹여나 또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위협에 이 제자들이 도망쳤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도망치듯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실패의 이유예요. 예수와 함께 무언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도전,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것. 그것이 20절 말씀 속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처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이, 그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존경심,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깊은 실망감, 그 실망감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의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 예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에 잡히면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이유를 이제 로마의 병장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렵게 돌을 굴려서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생존의 이유입니다. 개혁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꿈을 펼치고 소망을 펼치고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은 또 살아가야 돼요. 먹고 마시고 눕고 일하면서 그들의 육신을 지탱하며 살아가야 될 생존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갔었던 이유와는 다른, 이제는 보다 본능적인, 보다 세속적인 이유, 바로 생존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가까이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 실망의 이유, 생존의 이유, 도망의 이유 등등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 주변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 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한다. 그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한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지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가 따랐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다. 예수와 꿈과 예수와 함께 비전을,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혁을 꿈꿨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고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뿐이다. 그가 실패한 것도, 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모세에게서 내려왔었던 율법서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 훑어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은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냐?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누가의 기록인 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 우리가 도망쳤던 그 이유,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 우리가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다시 뜨거워져라, 뜨거움을 사모해라 라시는 거지요. 뜨거워져라, 뜨거워지라, 다시 뜨거워지라, 다시 뜨거워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먼저는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는 겁니다. 식었다. 또 하나는 뜨거운 적이 없었다. 또는 뜨거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뜨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었어요. 식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이유처럼 그러한 이유들로 식었겠지요. 실패로, 실망으로, 도망치듯이 생존하기 위해서 뜨거워졌었던 우리의 심령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냥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예수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마치 지식처럼 알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와 있느냐?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보자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영적 안일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영적 안일함, 이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영적 안일함은 과거에, 예전에는 좋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좋았으니 지금도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영적 안일함. 예전에는 뜨거웠거든요. 예전에는 잘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통성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뜨거웠잖아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기를 성도들이 가득 채웠었던,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청년들이 가득 채워서 찬양했었던, 부활절 열합 예배를 드리면 수십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던, 뜨거웠었던, 그래서 지금도 뜨거운 줄 알고, 지금도 뜨거우려니 하고, 우리가 그랬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 뜨거울 것이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당장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뜨겁지 않은 거죠. 뜨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관해서 다음에 하지 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굳이 지금, 굳이 오늘,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왔었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믿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뜨겁게 믿지 않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하지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그러지 못하면 1년 뒤에 10년 뒤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계속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하지 뭐라고 살았었던 삶이 벌써 10년 전, 20년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괜찮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탈도 없고. 그러니 앞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 없는 거죠. 굳이?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도 돼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혼자 구석탱이에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볼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여기저기를 뿔뿔이 흩어졌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면서, 또는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 손을 대라, 내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 불러 모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딘가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면서 불러 모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적혀져 있는 저러한 글귀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엔 좋았으니 지금도 좋아,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뤄두면서 우리의 뜨거워짐에 대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그 뜨거워짐에 대해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곳을 지켜라.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 교회 공동체가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 그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불러 모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단단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